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이 꾼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어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꿈을 알려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믿는 신 이 마르둑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방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왕이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마르둑이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믿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왕이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고 또 이 왕에게 온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분도 당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지금 이방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왕이 이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고 그 꿈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함을 통하여서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무시당할 일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이야기가 2장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지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46절 말씀과 같이 한 신하에 불과한 이 다니엘에게 이 제국의 왕이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말씀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장의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온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를 온 바벨론 이 제국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온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지혜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30절 말씀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혜로워서 이 꿈을 당신에게 알리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많이 구하죠.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내 머리가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좀 암기력이 더 좋아지고 남들보다 좀 더 올바른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머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사실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솔로몬과 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많이 이제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공부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게 하는 학습법이 이 다니엘 학습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이냐면은 자신의 머리가 똑똑해져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왕을 섬기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하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 머리가 똑똑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암기력이 좋아지고 계산이 빨라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혜 은사를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하나님 제 머리가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좀 자꾸 막 뭔가 잊혀지고 판단이 자꾸 흐려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 그런 지혜의 은사들을 구할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구하여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판단하셔서 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다니엘의 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구하여 받으면 좋겠지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족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분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똑똑해지지 않아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내 머리가 똑똑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우매해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고 내가 좀 남들보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진정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작업이 늘 이루어져요.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을 오늘날 시대 문자대로 적용하려면 굉장한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이 말씀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늘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쓰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꿈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3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큰 신상을 보게 돼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고 얼마는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3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면서 36절 말씀부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왕에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바벨론 이후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먼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죠. 그러나 길게 가지 못합니다. 약 70년 정도가 지나서 메대와 바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에서 마케도니아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30세에 출정을 해서 무려 10년 만에 이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들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젊은 나이에 36세에 그만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이 나라에 네 명의 유력한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이 제국을 네 군데로 갈라서 다 차지를 하게 돼요. 이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시리아 쪽에 이제 소속되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었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제국도 영원한 나라가 없고 한 나라가 일어서면 또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이 제국들의 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온 세계사를 미리 이 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온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왕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단 제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빼앗아서 메데바사에게 넘겨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감히 이 점령당한 나라 출신인 다니엘이 점령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버리고 그냥 재와 같이 날려버리게 만들고 이 돌은 태산과 같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돌이 무엇일까요? 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한번 좀 해드리면 한 포도원에 이 포도밭을 산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밭을 이 품꾼들을 고용을 해서 그 밭을 맡겨놓고 이 주인은 이 타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소출이 열매가 맺힐 때쯤이 되어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서 포도밭에 있는 소출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유대 사회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3년 동안만 이 밭을 갖다가 차지하고 이 열매를 이 소출을 자기들이 가지면 그것을 그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품꾼들이 종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여서까지 그것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막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 하인들을 보내면 이렇게 하겠지만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품꾼들이 아들마저도 내쳐서 죽이는 그 악한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마침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포도원의 이제 악한 종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그 밭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시면 21장 42절,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대를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회를 거머쥐고 있던 그 당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다 관여되었던 이 제국의 황제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악한 포도원, 자기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꽉 거머쥐고 놓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냈음에도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들,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 노릇을 했던 자들이 계속 버려두었던 그 돌이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집은 어떻게 짓냐면은 우리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사각형의 네 모서리가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 네 모서리에 이 주춧돌들, 머릿돌들을 이렇게 놓게 돼요. 먼저 튼튼한 돌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네 돌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 다른 작은 돌들로 연결하여져서 벽을 쌓아 올리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21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빼앗기고 앞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태산과 같이 이루게 되어질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4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손대지 아니하는 이 돌이 이 큰 제국을 상징하는 이 신상을 쳐서 완전 부서뜨리는 것과 같이 44절 말씀 21장 4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 주인 노릇하는 것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띄워주셨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일으켜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확장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자신이 마치 왕인 양,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왕노릇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 영원한 통치 아래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미리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본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금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들, 자신이 주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에 들어갈 때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면 왜 저런 악인들이,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고난과 재난들이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참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권위가 무너졌고 거룩함이 많이 무너져서 길에 버리운 소금과 같이 밟히고 있는 이런 시대를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힘을 잃은, 교회가 힘을 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참 이렇다 저렇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침뱉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서로 독려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였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한,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돌아왔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부활이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냐에 따라 비례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도 더 이 은혜가 커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